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체킹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뿐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6번 본인이 자살죄 지으면 어디 가나요? 이 질문에서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16절에는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탕자의 이야기죠.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해서 당당하게 나가서 이제 사업을 번창하게 해서 이제 아버지께 그냥 아주 보란 듯이 이제 돌아오려고 했는데 근데요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어떤 모습이 됐어요. 그냥 돼지 쥐염 열매 그걸로 또 양식이 되지가 않아서 도저히 이거 살아갈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곧 무엇이 찾아왔나요?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갈 때까지 갔어요. 그쵸?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뭐가 많아요? 양식이 풍족하지요. 품꾼들도 얼마나 많은데 아무리 품꾼이 많아도 그거 먹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곧 그것도 없어서 지금 굶어 죽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생각났어. 아버지보다 또 훨씬 자신은 잘할 줄 알고 자신의 재산을 챙겨갔지만 지금 이런 지경에 놓여 있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아들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인가요? 내 모습이에요. 나는 이 제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또 해야만 된다고 그것이 방법인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하고 있는데 근데요 지옥 갈 죄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큰 죄 작은 죄 나눠놓고 이런 죄는 무조건 지옥 가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내가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속이고 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애쓰고 힘쓰고 있어요. 근데요 그걸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닫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나요? 계속 그게 옳은 줄 알고 간단 말이에요. 이 아들도 자기가 뭘 하면 다 될 줄 알고 했지만 결론은 지금 쥐염 열매로도 지금 자기의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구나.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이게 답이 아니란 걸 빨리 알아야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겠죠. 그래서 이 아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아버지께로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혼자서는 이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 아들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는 가장 최고의 일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돌아가는 거죠.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아들로서 가장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고 보니까 나가서 그러고 탕진하고 보니까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만 뭘로 써주시기만 하면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줘도 나는 너무나 감지덕지하고 가겠는데 주님 나 품꾼의 하나로도 아버지 나 받아 주셨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갔어요. 근데 아버지 심정은요? 아니죠. 어떻게 아들을 품꾼으로 받아들여요.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이제 작심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갔더니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벌써 외모는 완전히 보기엔 뭐예요? 완전히 그지 중에서도
산 거지, 그쵸? 몰골이 이거는 뭐 도체가 그냥.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기 때문에 외모가 어떻든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떻게 남냈든 뭐 그거 상관없어요. 누구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아무 상관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돌아오세요. 내가 뭘 잘 해가지고 이것만큼은 이루고 성공해서 내가 갈 거야. 그러지 마세요. 성공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야 내 모습 이대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죠.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그저 돌아오는 자체로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그저 상고가 먼데도 알아보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 빨리 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고 계셨나요? 그냥 아들이라는 걸 발견한 후로 그냥 맨발로 아마 달려가셨을 거야. 그저 달려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돌아온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이쁘고 그냥 뭐 그냥 업어줘도 그냥 기운이 있었으면 막 업어줬을 거야 아버지가. 애기들 아빠가 기분 좋으면 애기 어디 태워요? 목마 태우죠. 막 진짜 마음 오면 목마 아니라 그냥 그쵸. 이 아들이 돌아온 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쵸? 그냥 주님께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죄를 많이 지어서 많이 지은 대로 한 것 없으면 한 것 없는 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할 자신 없는 대로 그냥 그대로 나오세요. 그거 갖고 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뭘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제일 좋은 옷.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이 뭘까? 하나님께서 최고 좋은 옷을 예비하고 계셔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한 것 같고는 그 옷 입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좋은 옷, 가죽옷, 의의 옷, 구원의 옷, 거룩한 옷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돌아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으신 거예요. 그때 빨리 돌아오시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제일 좋은 옷, 이 옷 입으면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는 옷.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어요. 무화과 옷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었어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니까 어떤 옷 입혀주셨다고 하셨어요? 가죽옷 입혀주셨죠. 그 가죽옷은 곧 누군가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입혀주시는 옷인 거예요. 죗값은 죽는 거지 날마다 기도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우리에게 이 옷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제일 좋은 옷이 곧 예수님의 옷인 거예요. 예수님의 옷 입고 가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예복 입어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복 입지 않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총선 봉사 헌신해서도 그 옷 입고는 쫓겨나요. 결박돼서 어두운 곳에 던져 넣는다 그랬죠. 그러기 전에 그냥 거기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나오면 주님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다 주님이 입혀주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친히 입혀주실 때 그냥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또 뭐도 주셨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셨어요. 가락지는 뭘 상징하나요? 아들의 권위의 이치에 그저 그냥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아들의 권력을 그대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 옷 입고 손가락에 이 가락지 끼우셔야 되겠죠. 그리고요 반에 신을 신기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일 좋은 옷에다가 가락지에다가 신을 신고 종은 신나요?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 신 벗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한 종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 복음의 신 신으세요. 아들의 신분으로 은혜의 신발 신으세요. 이렇게 해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셔야 되는 거죠. 그저 아들이 한 것은 돌아온 것 뿐인 거예요.
다 누가 예비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예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더러운 옷, 누더기 옷, 그 냄새 나는 옷, 그걸로는 입고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제일 좋은 옷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큰 죄 작은 죄로 나눠 놓고 자살죄는 지옥 가는 거야 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좋은 옷을 예비해 놓고 어떤 죄도 다 깨끗하게 씻어서 이 좋은 옷 입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살죄든 음행죄든 어떤 죄든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이 좋은 옷은 어떤 죄도 상관없이 다 깨끗이 용서된 옷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저런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다 사단이 꾸며낸 거짓말인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죄를 불문고 다 구원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깨끗게 해 주시고 그냥 구원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이렇게 주님은 제일 좋은 옷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옷 입혀줄게.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이미 해놨다. 그러니까 내게로 와라. 주님은 지금 부르고 계시죠.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두 팔 벌리고 부르고 계실 때에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떠나서 그저 각자가 믿는 대로 그냥 세상의 기운 대로 따라가고 있다고요. 전통대로도 아니고 학설대로도 아니고 신학대로도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시면 말씀 속에서 이미 지옥 갈 죄는 어떤 죄를 불문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시면 되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시나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목숨이 하나라서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어주실 때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어지시나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으면 누구와 함께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뭐 하나님 노릇하고 아들 노릇하고 내가 뭘 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은 결과로 죽는 건데 이미 죽은 걸로 간주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살아서 돌아온 이 아들이 그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선물을 곧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곧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선물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집 나간 탕자, 하나님을 떠난 탕자가 곧 나인 거예요. 우리 모두인 거예요. 생명의 주를 버리고 떠나면 세상의 모든 죄가 내 안에 가득 들어서 우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처음부터 자살죄 지은 거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한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그렇게 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 한 명도 천국 갈 사람 없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돼야만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 모든 죄 속에 그 죄를 용서해 놓으시고 주님은 이렇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도 준비하시고 신까지 신겨주셔서 모든 것을 전보다도 더 좋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탕자가 이렇게 회복된 것처럼 이렇게 예비한 모든 것 받아 누리시는 주인공 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이 탕자가 입은 이 옷 어떻게 입을 수 있나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어떤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제일 최초 일어난 일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벗은 게 보여줬다 그랬어요. 여태까지 그러면 뭘 입고 있었다는 얘기인가 본데 그게 뭐였나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 그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 자기 벗겨진 모습을 보고 적지 않은 큰 충격을 통해서 너무너무 두려워했다고 했고, 하나님 부르셔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 같이 이 좋은 옷, 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되겠죠. 이 그리스도의 옷은 곧 누구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해야 된다 그랬어요. 합해서 어떻게 하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침례를 받는 건 곧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영원한 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옥 갈 모든 죄를 주님이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는 게, 이게 믿어진 사람은 누구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해서 죽은 거고, 죽으면 함께 장사되고 나면 우리 주님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침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입을 수 있어요? 지금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함께 침례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좋은, 제일 좋은 옷 입고,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입고, 또 양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신 그 옷을 나도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자살죄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 입으면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되겠지요. 7번에 자살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도 덮을 수 없나요? 덮을 수 없나요? 덮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덮을 수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 없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면 막 가슴이 어떻게 막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로 덮을 수 없다고 저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막 가서 그냥 막 붙잡고 막 흔들고 싶어. 어째서 그 보혈로 덮을 수 없는 거냐고. 만약에 덮을 수 없다면 우리는 한 명도 천국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못 듣고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잘못 믿었으면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만약에 자살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을 수 없다면, 그러면 자살은 어떤 죄에 속하나요? 살인죄에 속하죠. 살인죄는 율법에 몇 계명에 있나요? 10계명 중에 6계명에 있어요. 그쵸? 613가지 계명 중에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쵸? 그냥 하나님의 법은 613가지 있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한 가지만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다 범한 거가 되는 거예요. 모두 범한 거가 되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실제로 내가 자살죄를 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거짓말을 한 번만 했어도, 내가 한 번만 미워했어도, 한 번만 눈 홀겼어도, 한 번만 수군수군했어도, 한 번만 화를 냈어도, 한 번만 욕을 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살죄 지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죄 안 지은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못 듣는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천국 가서 한 명도 없다는 얘기를, 그걸 알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의 말씀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오해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속지 않아요. 백성이 뭐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분별할 수 있고 속지 않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천국 가려고 하면은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천국 못 가고 어디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주라는 거는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한 명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온갖 일을 613가지 그것을 그 계명을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행해야 되는 거예요. 단 그 중에서 한 개라도 범하는 날에는 어기는 날에는 606가지 다 범한 거야. 그러니까 자사지뿐만 아니라 어떤 데도 다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를 면치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산과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전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계산하면 문제는 천국 갈 영혼 단 한 명도 없다는 결론이 나지요. 그래서 자사죄를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죄를 지어도 자사죄 지은 것과 같은 똑같이 범한 걸로 여기시고 동일한 처벌을 받아요. 그 처벌은 뭐였나요? 사형 집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를 불문고 하나님 버리고 떠난 죄는 모든 불의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어떤 죄가 현상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부 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형 선고 받았지요. 우리는 전부 다 사형 선고 받은 죄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동일한 사형수로 처벌 받은 이상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놨어요. 뭐라고요? 죽는 걸로. 언제 정해놓은 거예요? 창세기 때 그거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이미 정해놓으셨죠? 최초로 정해놓으셨죠? 그 정한 것이 그때로 그 시대로 끝났나요? 지금까지 동일하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집행되는 거 봤잖아요. 그렇게 처벌되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도 사탄한테 속아. 그렇게 수없이 죽어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 딱 먹으면 정령 준다는 말씀대로 이렇게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거를 몰라. 이 감지가 안 돼. 그쵸? 그냥 속아 넘어가. 그냥 오래 죽는 줄 알아. 왜 죽는지도 모르고 정말 다뭐 조상들이 죽었으니까 오래 죽는 줄 알고 그만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는다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죽는 거예요. 이미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떠나고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우리는 다 죽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 후에는 끝나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이렇게 다 죽는다고 정해놓은 것처럼 그대로 집행한 것처럼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나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무엇을 받아요?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 이렇게 속여가지고 했던 그 장본인 마귀는 그 불과 미혹했던 그 마귀는 그 불못에 던지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렇게 사단한테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앞잡이 노릇했던 그 모든 선지자들 그 모든 일꾼들 모든 적 그리스도는 다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이렇게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것처럼 던져져서 거기에 언제까지 있나요? 세세토록 밤낮 거기서 뭐하고 있나요? 왕노릇하고 있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옥 가면 누가? 뿔 달린 마귀가 창을 들고 막 죄 많이 지은 사람을 찌르고 막 고문하고 그러는 줄 알고 있어. 그거 아니에요? 사단이 그 거짓말 시켜놓은 걸작품 중에서 그거 하나에 또 있어요. 무슨 뿔단이 마귀가 지금 뭘 거기서 형벌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형벌 받는 거를 이렇게 싹 뒤집어서 이렇게 거짓말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가서 벌 받는 거는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막 그래서 그림에다가 막 뿔 달린 마귀가 꼬리 달린 막 그런 마귀가 그냥 막 무시무시한 창을 들고 그냥 기구를 들고 막 사람들을 그렇게 막 고문하고 형벌을 가하는 막 그런 자로 지금 그런 자로 꾸미고 있다니까. 너무나 여러분도 다 그러셨죠? 근데 성경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마귀가 거짓말 시켜놓은 거 다 들통나잖아요. 제일 먼저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둬가지고 그렇게 막 다 그냥 선지자다 목사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막 이렇게 그냥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그런 사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이 불못에 다 집어넣고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렇게 믿고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다 마귀가 가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지 이제 봐요. 밝히 주님 말씀하셔요. 말씀대로 집행되세요. 내가 어떻게 믿든 주님은 말씀대로 그냥 주님께서는 다 그대로 진행하셔요. 지금까지 어떻게 서로가 왔든 말씀대로 보시고 말씀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 일뿐더러 거짓 선지자도 세토록 거기서 밤낮을 괴로움을 받는데, 이제 이렇게 한 번 죽는 건 정해놓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어떤 심판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한번 봐요.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그리고 또 보니까 크고 흰 보좌가 있다 그랬어요. 그 위에 앉으신 자는 누구신가요? 아들에게 모든 심판권을 넘기셨다고 하셨어요. 때가 되면 이제 이 심판이 집행돼요. 집행될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신 거예요. 그때는 땅과 지금 보는 우리 땅도 하늘도 그 심판대 앞에서는 간대 없어요. 그쵸? 다 없어졌어. 내가 보니 또 죽은 자들이 물온대사고 어려서 죽었던 커서 죽었던 늙어서 죽었던 상관없이 물온대사고 다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책들도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이거는 곧 뭐예요? 생명책이 있고 자기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낱낱이 다 이 책들에게 그 행위가 다 기록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심판받아요. 모든 기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집행하셔요. 자기가 일생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행위를 이 기록된 말씀대로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주님은 613가지에서 하라 하지 말라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 외에도 주님은 많은 말씀을 주셨죠. 기록된 모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집행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옥은 누가 가나 봐요? 심판은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심판할 때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이 많았다 그랬죠. 죽은 자들 얼마나 많이 되었던가 다 내어줘요. 풍랑 가운데 죽었던, 사고로 죽었던, 바닷속에 빠져 죽은 사람은 이렇게 다 내어주게 되고, 어떤 모양으로 죽었던, 무덤에 잘 안치됐던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지금 이 심판대 앞에 다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이 심판대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고요? 각 사람이 각각,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아빠, 나는 나, 자식은 자식대로 다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되나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한 번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것은 곧 어디라고 하셨어요? 불못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러면 이 지옥을 누가 가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자살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인지, 예수님의 보혈로는 덮을 수 없는 것인지, 어떤 자가 지옥 가는지 주님은 명백히 말씀하고 계셔요.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최종 결론은 자기가 행한 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근데 결국은 최종 결론은 지옥을 누가 간다는 거예요. 그 불못에 누가 던져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그래서 이 생명책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누구를 막론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면 어디 가는 거예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느냐? 이게 문제죠. 나는 언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자, 우리는 출생신고는 언제 하나요? 아기가 태어나야 출생신고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태어나야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먼저 내가 태어나야 되는데, 날마다 기도로 태어나나요? 기도하면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도 없는 몸으로 태어나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제 문제를 다들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전부 다 기도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기도하고 40일 작정해서 그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는 뭐예요? 그 방법으로는 지옥 가체가 해결 못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면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약속하신 적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지 우리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기가 출생해야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어나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날마다로 기도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모태로 우리 다시 태어나죠. 다시 태어난 거를 주님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계셔요? 거듭났다 그러는 게 거듭났다는 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첫째로 엄마 모태로 한번 태어나죠. 그러면 다시 태어난 거는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엄마 모태에서 태어났으면 우리는 어디서 태어나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다시 태어나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거듭 태어나나요? 우리는 분명히 그 답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거듭 태어난 적이 있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면 어떻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셨나요? 어떻게 거듭나셨나요? 어떻게 다시 태어났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답을 대답할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우리는 말씀대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집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은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냐? 내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어떻게 하시라고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지금이라도 너무 내가 진실로 너한테 부탁하건대 권면하건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 기록된 예수님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안 들어. 전부 다 학설이니 그냥 교리니 전통이니 해가지고 전부 다 윤리 도덕이 기준이 되고 상식이 기준이 되고 그냥 신학이 기준이 돼가지고 말씀은 간 곳이 없어. 이 세상 교훈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철학이니 뭐니 해가지고 전부 다 그것이 가득 차가고 있어가지고 그 말에 그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 이것은 곧 누구의 사상인가요? 전부 다 세상에 오는 영의 사단, 그 사단의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이라도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간곡하게 진실로 말씀하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정말 너가 다시 살려면 정말 너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주님은 간곡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세요.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면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다면 하신 거예요. 이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자살 때도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기셨어. 이것을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대로 아멘하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영생을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엄마 모태에서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누구 안에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도 없는 모습, 천국 가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 속에는 세상 죄가 전혀 없어요. 지옥까지 전혀 없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 믿으면 지금
영생 얻어요? 과거 완료예요? 내가 앞으로 영생 줄게. 그러니까 똑바로 내 말씀 잘 들어. 그게 아니고 듣고 믿는 순간에 지금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 있어요. 오늘 이 영생 얻으셔야 되겠죠. 그리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탄이 가가지고 마귀가 가가지고 형벌 받는, 밤낮으로 형벌 받는 그곳에 절대 가면 안 되겠죠. 그게 심판에 이르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셔요. 심판에 이르지 않을 뿐더러 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옮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옮겨주신 거예요. 내가 옮길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이미 지옥갈 명단에서 나의 이름을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싹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영생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는 이 사명선고 받아서 언제든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영생을 얻으면 언제든지 어디 갈 수 있는 생명인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 못 갈까봐 갈 걱정 없지요? 나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이런 염려 전혀 없어요. 절대 심판도 안 받고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지옥 갈 염려 전혀 없지요. 그러면 내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제일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도 없고 심판에 이르지도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이름이 옮겨져요. 이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 듣고 그대로 믿으시면 지금 죽어도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받는 거예요. 이미 죄를 다 용서해 놓은 거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 그냥 나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 죄도 다 죽은 거예요. 나와 함께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심판도 안 받고 지옥도 안 가고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이 지옥 갈 자살죄를 무조건 지옥 간다는 이 자살죄 덮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그런데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 다 구속도 하셨을 뿐더러 모든 죄 다 용서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자살죄 해결을 맡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피로도 그걸 덮을 수 없다면 우리는 한 명도 천국 갈 영혼 없어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살죄 마음 놓고 지으라는 얘기 아닌 거예요. 자살죄 지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 듣고 잘못 믿었어도 이제는 말씀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다른 교훈을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해서 하나님 말씀 노릇했어요. 그죠?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구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도 다 용서해 놓으셨구나. 이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구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